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3일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찬미와 순종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언약의 결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병든 자를 이 시간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기쁨의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자라나며 부흥케 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인데 이번 주와 다음 장,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마지막 장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전의 청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선고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강의 14번째 시간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식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같이 있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건물적인 요소는 성벽이 지어지는 것이지만 진정한 신앙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13장 오늘 마지막 장 중에 전반부 하나님의 전의 청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앤드류 스타인맨이라고 우리 시카고의 그 콩코디아 우리 교단 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히브리어를 아주 막 유창하게 하는 그 미국의 대표적인 히브리어 그 언어와 문학 가운데 있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명예 교수로 계시는데 아주 대가이시죠. 이분이 이제 우리 교단 주석을 쓰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석을 쓰신 콩코디아 커멘터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느헤미야의 시대에 관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비슷하다 여러 공통점을 이 커멘터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죠. 오늘날 교회는 느헤미야의 시대와 비슷하게 세상과 사탄의 핍박이 있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는 페르시아와의 이 다민족, 그 다음에 다종교의 시대 가운데 이 세상에 여러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4장과 6장에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왔을 때 이거를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비난과 조롱을 하며 온갖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5장과 6장에 보면 언약의 공동체의 세속화가 있죠. 밖으로는 사탄과 세상의 이러한 위협이 있다면 안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는 가정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사회 이 경계가 성과 이 이방인 사이에 없기 때문에 뭐 장사치들이 그냥 안식일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부자들이 이제 그 압력과 강포를 행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워낙 무지하다 보니까 세속과 거룩이 완전히 섞여져 있는 그러한 세속화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9장과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죠. 안식년의 개념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 죄를 깨닫게 되고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모이라고 했을 그때야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 당시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안에 차별이 있죠. 귀족들이 성벽을 짓는데 자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과 내통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이 종으로 잡아가게 되는, 자녀를 종으로 잡아가게 되는 공동체 안의 경제적인,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섬김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압제하는 그러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배 가운데 언약을 계속 갱신한다 하더라도 실제 삶 가운데는 변화가 매우 더디게 되는, 말씀에 대한 무지가 삶 가운데 이게 이제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부분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 당시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밖으로 외부의 위협과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또 이 다문화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이 교회 신앙이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정결하게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 회개와 기도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 지금 집회도 여러 번 했고 언약도 갱신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몇 번 나아갔지만 여전히 개혁되지 못하는 자녀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세 가지에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부정한 것들을 개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게 되는, 원래 이 거룩이라는 그 뜻이 히브리 말로는 독사이고 히브리 말로는 카도슈이고 헬라 말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이 이제 홀리니스가 거룩 가운데 세상과는 분리되는 그러한 것으로 나와 있게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지금 모압과 암몬의 사람들이 당시의 공동체에 무분별하게 그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절에 보시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규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 23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신명기 24장에 보면 당시에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열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이게 좀 이 몸에 흠과 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당시에 이 항상 이스라엘을 미혹을 했던 대표적으로 암몬과 모압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저주로 하려고 했던 바락 왕, 그 다음에 발람 거짓 선자를 통한 그 이스라엘의 미혹의 그 저주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음행을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당시에 항상 이게 멀리 봐서는 롯을 통한 그 친척인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과 그 애굽은 이 신명기 23장 규정에 보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신체적으로 점과 흠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함께 섞이지 않아야 되는 암몬과 모압 사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에돔과 애굽 사람에 대한 규정이 신명기 23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23장에 있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암몬과 모압을 찍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왜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규정을, 예를 들어 신체에 부정한 사람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건 강조하지 아니하고 왜 암몬과 모압을 강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을 말하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발락이라는 왕이 어느 나라 왕이죠? 모압 왕입니다. 이 사람이 거짓 선자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들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게 이 나귀가 3번이나 막죠. 그 다음에 자기는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입을 돌리셔가지고 축복을 하는 장면의 그 사건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패를 하게 되니까 25장에 어떻게 하죠? 모압의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음행을 하는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러한 것과 똑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바로 이 모함과 그 다음에 암몬의 족속에 있는 사람과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총회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상기를 시키며 이 가운데 분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separation, 분리했다. 3절 하반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억지로 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카도슈의 거룩을 위해서 거기에 붙어져 있는 사실 교회 공동체가 세속에서 하나님께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것인데 세상이 이렇게 섞여 있게 되었을 때 이거를 추려가지고 분리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도다. 그래서 holiness through separation, 거룩을 위해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분리를 통해 거룩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예가 신학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들어왔습니까? 비너스, 에프로다일이라고 하죠. 이 음행의 여신, 미의 여신의 템플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무법주의가 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결을 무시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까지 첩까지 범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그걸 봤습니까? 은혜로 다 괜찮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는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방인에서도 없는 근친상간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뭘 자랑했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죄 한다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괜찮다고 이걸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자랑을 한 거죠, 여러분. 그건 온전한 자랑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그래서 이걸 떼어내서 버려야 된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내어주는 7일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명령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룻과 나오미의 그 며느리였던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방인의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서 내가 총회의 일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분리를 통해 거룩을 이렇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교회 총회의 하나님의 은혜의 정결을 이렇게 개혁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대상 24장 12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아론의 반차를 쫓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기름을 받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요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양문, 쉽게이트죠. 양문을 건축하는 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겉으로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공동체 지성소에 속죄일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줘. 성벽도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엘리야십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너무 이름이 좋아요. 너무 이름이 좋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와 내통을 했습니까? 도비아와, 오늘 본문에 보면 연락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친교로 굉장히 친하다는 뜻이거든요. 가정적으로도 친족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어쨌든 굉장히 친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니 도비아와 이렇게 3대 지금 적인 도비아와 내통을 하는 거죠. 친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28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산발락과 사돈 관계에 있습니다. 손자가 이 집안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적과 내통을 하게 되면서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있는 11조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을 두는 그 방을 맡긴 거죠. 그래서 본문에 5절에 보니까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그렇죠?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죠. 오늘 모압과 암몬 거기에 나오는 암몬 사람이죠. 도비아. 이 사람이 2절에 보면 성전 재건을 할 때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행정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4장에 보면 백성들을 조롱을 하죠. 여우가 지나가면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고 너희들은 결단코 성벽을 완공하지 못한다라고 이간질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야 너한테 잠깐 할 얘기 있어라 하면서 전가를 계속 보내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어세시네이션 죽이려고 하는 암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장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 가장 중요한 가장 점이 없고 깨끗해야만 되는 흠이 없는 그 방을 이 가운데 이 도비아에게 그 방을 맡긴 거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뭐 오늘날로 말을 하면 교회에 있는 모든 재정을 누가 맡고 있어요? 교회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그 가운데 교회를 오히려 방해를 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 그걸 준 거죠. 이 키를 준 거죠,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열쇠,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이 지금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가지러 가요. 근데 이 재물은 된다 안 된다 누가 말을 합니까? 도비아가 결정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이 사람 줘라, 주지 말라. 레위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문을 지키는 사람들,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 일을 누가 예스 오너를 누가 합니까? 도비아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한심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있었지만 이 배경 가운데 있는 캐톨릭 중세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종교 개혁이 루터를 통해 일어난 거죠. 특별히 천주교에서도 우리의 역대 교황 중에 최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6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개혁 직전, 종교개혁 시기에는 레오 10세였고 그 밑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브로기아라는 스페인의 귀족 그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력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이 교황에게 무슨 사업을 하려면 자꾸 이렇게 뇌물을 줘야만 되잖아요. 교황이 그 당시에도 뇌물을 받으니까. 뇌물 주는 게 아까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중에 한 명 교황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신부로 시켰습니다. 신부로 시켰어요. 그 다음에 주교가 됐습니다. 추기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황이 됐습니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뇌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오른쪽에 보면 이 교황이 성모 마리아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모델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여인들은 누구일까요? 이 교황과 관계를 가진 여인들입니다. 이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 이 가운데 부르기아 가문에 있었던 아주 그냥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 레오 10세는 그 다음 10세는 어느 가문이었습니까?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이탈리아를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고 뭘 생각을 합니까?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알렉산더 6세 아주 최악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있는 상이죠.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자기와 내연의 관계가 있는 여인을 이 성모 마리아의 이 모습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자기가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교회가 뭐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그 돈에만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면죄부를 하게 되고 이 자기가 인정한 애만 6명이에요. 나머지 사생활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악이죠, 최악. 그러니까 교회 심장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경 가운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걸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이건 뭔가 잘못됐지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제사장의 사역 가운데 있는 이것을 청결케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이제 아닥사다 왕이 갔다가 이제 메추리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빨리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예 그냥 그 안에서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거 살림살이 다 버리는 거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렇죠. 이 방에 성막의 시대부터 이 제물을 잇는 이것은 가장 정결한 곳이거든요. 성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18장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고. 그렇죠? 아론에게 대제사장에게 명령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이 거룩한 헌물을 네가 정신 차리고 이걸 잘 맡아야 된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몫의 이름으로 주노라. 그래서 엘리야십이 했던 이것을 책망을 하고 도비아에 있는 이것을 다 세간살이를 정리를 하게 되며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성전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성전도 이것과 매우 흡사했죠. 헤롯 대왕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0여 년 동안 사실은 헤롯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라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에돔에 있는 지역의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유다 지역을 총괄을 하게 되면서 자기 별장이나 궁정은 훨씬 더 크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소위 말하는 그 찌꺼기를 돈을 좀 주면서 야 너희 성전 증축을 해 이렇게 하는 거죠. 40여 년 동안 증축을 하니까 엄청나게 크게 했기 때문에 물론 돌이 크고 그래서 갈릴리 촌놈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 이거 진짜 돌 크죠 이렇게 말했지만 왜 40년이 넘게 걸렸겠습니까? 돈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조금씩 그죠? 제사장 안나와 가야바 자기의 비유에 맞출 때 돈을 주고 그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로마의 정책에 반대를 하게 되었을 때 뇌물을 먹이니라고 돈을 주고 그래서 이 40여 년 동안 걸리게 된 거죠. 마가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의 초기의 사건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월요일에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느라. 그렇죠? 강도의 소굴인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제사장이 상인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제물이 점이 있냐 흠이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점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제사장의 권한으로 막대한 이익을 이 커미션으로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통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코샤, 우리 HB 같은 데 가면 코샤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 협회에서 이거는 유대인법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거를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20 빌리언, 그러니까 이 커미션이 다 유대교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그 H마트에 파는 그 한국 음식 진짜 이게 한국 음식이냐 아니냐, 이건 반드시 언덕교회 허락을 맡아야 된다 그러면 뭐 우리 교회 그냥 아주 그냥 엘리야십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타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다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진정한 성전인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개혁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비아와 같았고 엘리야십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더러움으로 범벅을 시키는 거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부패한 그러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제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분리가 되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그 구원의 은총은 점없고 흠없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짐승이 죽어야만 죄사함이 잠시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속죄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의 친아들 딸로 불러주신 이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사람들이 된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휘장을 지나 아버지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거룩함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음란을 버리고 부패함을 버리고 나의 탐욕을 버리고 더러운 누룩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파운데이션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항상 거룩을 위해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 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운 것으로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고 멸하시며 이 가운데 우리에게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심령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며 죄의 회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1517년 종교의 개혁을 한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만 되는가, 이거를 이제 정리한 교리라고 하죠. 질문과 대답을 한 것이 라즈 캐라키즘,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북 오브 콩코드에 이게 있죠. 이 1529년에 왼쪽에 있는 게 초판, 루터가 이제 이걸 만들고
성도들은 이제 질문과 대답 가운데 이것을 내 신앙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첫 번째 질문에 10계명의 1계명인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것을 질문한 거죠. 근데 루터는 이것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면 다른 우상이 치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1계명을 설명을 하면서 라저케라즘의 1질문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십니까? 이 질문 가운데 내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정말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코 비워둘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도비와 같은 우상이 반드시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방 한 구석을 누가 차지해요? 사탄이, 도비아와 같은 사탄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우리의 집에 가장 중요한 방을 누가 앉아 있어요?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교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악한 세력이 이렇게 앉게 있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꽉 차지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주장하시고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그 가운데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루터가 라저케라키즘의 1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오늘 본문에 누가 거하시냐? 그리스도냐? 다른 죄인이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다른 우상이 들어올 빈틈이 없도록 온전히 주님만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청결케 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날마다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에 그리고 교회 신앙의 도전이 있는지, 외부에는 사탄의 핍박과 미혹이 있고 내적으로는 많은 갈등이 있으며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별이 혹시 우리 교회에 있지는 않은지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모시듯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성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적은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빨리 제거하며 분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심령, 우리의 가정,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거함을 입으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충만해지는 우리 언덕교회 거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청결케 하여 주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